모르겠지만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미한 소리가 들릴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잘 되라고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그 부모가 하는 말을 정말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좋아지는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귀딱없게 했던 이야기가 생각날 때인 것이죠.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스쳐 지나갔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잔소리가 내 마음에 멈출 때에 그때부터 자녀들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결혼 제도를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그때가 언제이냐면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진심으로 말하는 잔소리,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그 잔소리가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시는 성도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계속 그냥 귀에서 흩쳐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 어느 한 구절이 내 마음속에 멈추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크게 들려질 때 그때부터 우리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생각 없이 또 마음에 남겨지는 말씀 없이 읽으면 좋은 목사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 귀에서 크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에 그때 여러분 좋은 성도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생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3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반복하셨을까?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강단에서 예수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교회에 있어서 예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역시도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가장 제자들에게서도 중요한 말씀이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3번 반복해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고 그에게 3가지의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질문을 3번 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 질문했을 때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답했습니다. 근데 3번째 반복해서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고민을 합니다. 왜 3번에 걸쳐서 나한테 질문하지? 내가 대답을 잘못했는가? 왜 예수님이 반복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계실까? 예수님이 답을 원하시는 게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축 처져 있는 엘리야에게 가셔서 2가지 질문, 똑같은 질문을 오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9절과 13절의 말씀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13절 말씀도 볼까요?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질문을 2번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행동해야 될 것들을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그가 원하는 대로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여기지 않아? 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슴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십니까?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 왜 지금 여기 있어? 아마 이런 마음의 소리들을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스스로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의 몸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벌써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낮이 가까웠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얘야,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의 반복의 질문들이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셔도 내 마음은 아니랍니다. 야, 짬뽕도 좀 먹자. 아니야, 난 죽어도 짜장이야. 야, 냉면도 좀 먹자. 아니야, 난 죽어도 콩국수야. 이러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해가 중천이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에 엘리야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에도 그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답에 지금 엘리야의 심정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엘리야도 선지자였습니다. 자신도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외로움을 타기 시작을 합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구나. 어머니 아버지도 아닌 것 같고 부모 형제도 아닌 것 같고 배우자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 입에서 다는 말이 뭡니까? 나밖에 없구나. 이 말을 지금 엘리야가 하는 것입니다. 혼자 남았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주변에서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 이야기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고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내가 낙심과 절망과 패배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누구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부모가 수백 번, 수천 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수백 번, 수천 번 그 이야기를 해도 나의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어려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나는 좋은 말로 그 사람한테 계속 이야기해도 그 사람은 절대로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내가 하는 100번의 질문에 똑같은 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답장너죠. 네가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은 정해져 있어 이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강단에서 소리를 친들 저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이 이상을 요구하지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폭은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이 이상은 내가 절대로 그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없고 이 이상은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내가 그 사람한테 선행을 베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답장너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시대 다 외로운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화가 더 단절될 수밖에 없죠. 왜?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 예배 시간 속에 하나님은 무수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하나님 답장너입니다. 나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네가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무수하게 소리를 치고 계신 것입니다. 목사님만 소리치지 하나님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답장너를 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낙심하고 있고 지금 죽음의 위협 속에 꽁꽁 묶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그의 생각을 여시고 그에게 다른 답을 듣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이십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습니다. 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생각에 젖어 있는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바위를 부서뜨리고 지진을 보내시고 불을 보내셔서 그의 눈앞에서 이적을 보이십니다. 뭐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냐 라고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의 생각과 대답과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지금 애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그가 제단에 불을 내리는 기적들을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불을 보이는 이적을 보였으면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치,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나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지, 그치,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마음을 그가 갖고 일어서야 됐는데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14절 말씀 또 보실까요?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그가 어떻게 14절에 또 똑같은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사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뭐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깨우시겠다고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기적을 보이시고 그가 행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엘리야는 여전히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요? 답장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앞으로 돌아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보이셨어도 너희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무반응을 했다는 거죠. 뭐예요? 답장너인 겁니다. 예수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개신교 상황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상황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얘야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 있느냐, 너는 왜 계속해서 뻔한 대답만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다그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에덴교회의 영광만을 여러분 부르짖을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엄태근 목사가 새로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사가 왔으니 새롭게 저의 사역을 펼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하나님이 부르신 똑같은 여러분들과 같은 일꾼인 것입니다. 이 에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그 과거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협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얘야 내가 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낙심과 패배 속에서 똑같은 대답만 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지금 그래도 강단이 제법 찼거든요. 이 정도만 만족하고 여러분 저 은퇴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불호령을 내리실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너는 똑같은 대답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보여줬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 후에 뭐예요?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그에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음성일지 새의 소리일지 동물의 소리일지 그것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로 그에게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답장론을 하고 있는 그에게,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몇 명을 남겨두셨어요? 7,000명을 남겨뒀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바라보는 에덴 교회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나의 가족들의 시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분 나의 시각이 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고 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속삭임으로 그에게 말씀하는 거죠. 엘리야야, 너만 혼자 남은 게 아니다. 네가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답에 너는 똑같이 10년 전부터, 아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답을 했지. 그거 아니다. 네 생각이 다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랑 저의 성격과 상극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사역을 할 때 저랑 정말 맞지 않는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분을 뵐 때마다 도리도리했습니다. 아니야, 그분은 아무리 봐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함께 동역을 할 수도 없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그분의 뒤통수를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엄태근아, 네가 틀렸다. 네가 틀렸다. 너 그 사람도 받아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내가 붙여준 동역자다. 아멘 할래 안 할래? 제가 대답을 바꾸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바로 전화번호 차단입니다. 그냥 바로 삭제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너는 그렇게 계속 인생을 살아왔고 40몇 년 동안 그렇게 너는 그렇게 답을 했지. 그거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 대답을 바꾸기까지 여러분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벅벅 성질도 내고 머리통도 때리고 소리도 지르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어떤 질문에 내 대답을 바꾼다는 일들은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를 향해서 또 나한테 크나큰 실망과 상처를 준 어떤 사건이든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바꾼다는 일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우리의 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동포인 것입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바로 엘리야도 그랬던 것이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7천이 남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예수 믿으며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항상 똑같은 질문에 답을 했던 그 대답들이 많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 함부로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외통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경탄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답정너를 하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판단이 확실하게 섰습니다. 목사님 답이 확실하게 섰다니까요. 아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풍성함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앞에 제가 대답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더 크고 넓잖아요. 어찌 인간 목사가 답을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답이 조금씩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면 큰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7,000명이 있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사역을 하나님 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다시금 사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여,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어가 없고 말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 소리들은 온 땅에 두루 퍼지고 땅 끝까지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논리적으로 지금 3절과 4절의 말씀은 틀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말하는 소리도 없어요. 들리는 소리도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두루 퍼진다는 겁니다. 뭐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바로 그렇게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30분의 짧은 설교가, 이 설교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답정너로 답을 정해져 하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나지막한 속삭임으로 세미한 소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심령 안에 멈추셔서 아주 큰 소리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이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가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하는 답장로의 삶을 살았던 그가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여러분 귓가와 심령 속에 크게 들리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나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놓고 우리 이렇게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침 안개 누락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님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고요하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여러분,